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보셨죠? 신앙이 어려운 이유,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신앙이 어려운 이유 뭘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으시죠? 신앙 참 어렵다. 하려고 하는데 참 신앙인 거 힘든 거구나. 어떤 때 그러셨나요? 왜? 왜 그랬을까요? 왜 신앙이 이렇게 어려운가? 어떤 때 신앙이 어렵다고 느껴질까? 오늘 그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지난주 사사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사사기 전체를 개관해 드리고, 그리고 사실 결론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사시대 그러면 선행학습된 게 있죠. 사사시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나쁜 시대, 망한 시대, 하나님 버리고 망한 시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꼭 계속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죠. 전방에 200년 동안은 그나마 살만한 그 땅에 평안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후반기에 또 150년 있었고요. 왜 그랬는가를 사사기로 볼 때에 처음에 시작이 참 멋있었죠. 여호와께 묻자와. 사사시대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와께 물으면서.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걸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각자 왕이 없으면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했다. 이것이 끝났어요. 그럼 핑계는 왕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사실 왕은 없었지만, 물론 왕정 시대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없었지만 리더십은 있었죠. 한 명의 사사가 아니라 35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시대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사들에 의해서, 사사들에 따라서 살면 살 수 있었어요. 여튼 그렇게 시작됐던 이 사람들,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됐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끝났어요? 사람이 각자의 소견대로 이렇게 끝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사기 초반의 상황과 마지막 상황이 너무 다른, 여러분 제가 오늘 원고를 드렸는데 초반의 상황은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사사시대 350년 세월 가운데 그 땅이 태평한, 평화가 있었던, 전쟁이 끝났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은 21장 3절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이 통곡하며, 그냥 통곡도 아니라 대성통곡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어찌하여 한 지파가 어지러졌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한 지파가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는 그 장면이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21장에 되어 있는데 350년 역사를 보면은 처음의 장면과 마지막의 장면, 점점 마지막으로 가는 장면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되는,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다. 이것을 이제 개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이 코로나 시대, 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사사기를 읽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비교를 해드렸죠. 코로나 시대 세 가지 특정: 불확실성의 시대, 그 다음에 선택의 시대,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사사기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네. 불확실성, 자기들 딴에는 왕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선택을 하죠. 각자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그냥 선택해요. 그리고 결정해요. 행하였더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코로나 시대의 이 시대적 상황과 당시 사사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얼추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사기 강의를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한 가지 제시를 했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가 사람이가 아니구나. 이거 놓치지 말자. 지난주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는 제목은 신앙이 어려운 이유인데 그 이제 이유를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1장에서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표로 여러분에게 드렸죠. 오늘 원고를 좀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건 좀 표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그렇게 드렸습니다. 제목도 사사기 1장 눈으로 보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제가 오리지널 모델 뭐 이렇게 말을 붙여봤는데 무슨 뜻이냐니까 이래야 했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렇게 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보세요. 처음에 여호와께 묻자와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묻고 가라사대, 묻고 답하시고 묻고 대답해 주시고, 이게 모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다. 이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 손에 붙였어. 그 얘기는 뭡니까? 가서 차지하면 돼. 가서 너희들 차지하면 돼. 뒷일은 내가 감당할 테니까 너희들 가.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다 집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대표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유다가 가서 시작해라. 그러니까 유다가 말씀 듣고 시몬한테 가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나안 정리하라고 하시니까 같이 가자. 연합을 해서 같이 갑니다. 제가 그 실행이라고 해놨죠. 보세요. 뭘 실행했는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손에 붙였노라, 이 말씀을 어떻게 실행했는가, 그거예요. 눈을 보세요. 4절 1만 명을 죽이고, 5절 싸워 죽이고, 6절 쫓아가서 잡아 끊음에, 이제 동사예요. 전부 이게 실행한 거예요. 이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7절 끌고 죽였더라. 8절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사르다. 9절 싸웠고, 10절 쳐서 죽였더라. 11절 쳤으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는가? 17절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게 되었다. 그리고 18절 그 주변의 모든 땅을 다 취하였다. 이제 유다와 시몬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취한 거예요. 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이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실행은 유다와 시몬 지파가 한 일이고,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산지 거민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다라는 말씀을 유다와 시몬 지파가 실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산지 거민을 쫓아냈다. 이것이 사사기 기록의 논리적인 모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이제 베냐민 지파부터 나와요. 쭉 나오면 보면 왼쪽에 보시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요셉은 조금 달라요. 거의 뭐 좀 예외예요.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그런데 그 다음 므낫세 쫓아내지 못하며, 에브라임 쫓아내지 못하며, 스불론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아셀 지파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 쫓아내지 못하고, 심지어 마지막 단 지파 보세요. 단 지파는 어떻게 되냐니까 34절에 오히려 가나안 원주민인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나요. 단지파가 오히려 뭐 쫓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쫓겨나. 그래서 평지로 내려와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다시 올라가 보세요. 거기 19절에 변곡점이라고 해놨죠. 꺾이는 지점이 있어요. 19절에 뭔가 거기 한 가지 딱 나와요. 그러나 골짜기의 거민들, 평지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와 시몬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자, 잘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19절까지는 그 19절 요 앞에까지 계속해서 죽이고 싸우고 죽이고 쫓아가서 쫓아내고 쳤고 죽였다로 취하였다 다 나와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한번 철병가 나오더니 그 다음 단어가 동사가 뭐냐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게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지파들부터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못하면 쫓아내지 못해 계속 이렇게 나와요.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오른쪽 보세요. 쫓아내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조금 예외라 그랬죠. 그다음 므낫세 지파.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같이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 예전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에브라임도 역시 그들 중에 거하였고 그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함께 그냥 뒤죽박죽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상숭배가 시작되고 이방신 쫓아가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원인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보세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성경이 굉장히 의도성을 봐요. 의도성. 단을 앞에다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단을 맨 마지막에 써놨어요. 배치를 해놨어요. 계속해서 베냐민부터 납달리까지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했다가 마지막에 와서 단에서 완전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쫓겨나 버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눈으로 보실 때 무슨 느낌 옵니까? 마치 결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쫓겨나 버리는. 마치 성경의 마지막 기록에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사사기 1장 눈으로 조금 이렇게 보시니까 정리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는데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 철병거, 철로 된 뭐라 할까요? 포라 할까요? 그런 거죠. 그것을 제가 사사시대의 변곡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꺾이는 지점인 철병거인데 그게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철병거 하나예요. 이게 이제 사사시대가 꺾이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병거가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철병거가. 뭐같이 보입니까? 철병거 보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듣고 했어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너희들 손에 붙였어 라고 들었어요. 아, 가서 치면 되는구나 이제.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가서 치면 되는 거예요. 듣고 했어요. 다 치고 보다니까 뭐가 하나 찌끔한 게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철병거예요. 골짜기에 파니까 이 사람들이 생전 보도 못하는 포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슴이 철렁는 거예요. 철병은 뭔지 아십니까? 눈으로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철병가 보이기 전까지는 듣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그냥 한 거예요. 하다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변곡점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변곡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냥 변곡점 그러지 않고 변곡점 둘도 아니에요. 철벽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죠. 네덜란드를 구한 소년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뚝 무너지는 거, 그 구멍 하나 손가락 넣어서 팔 넣어서 구했다. 큰 뚝도 구멍 안에 손가락 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우리가 알죠. 철병 하나 그게 결정타예요. 근데 그것을 봤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신앙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뭐예요? 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듣고만 살면 신앙 쉬워요. 말씀 듣고만 살면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들 해요. 어디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도원 들어가면 돼요. 세상 안 보면 돼요. 세상 끊으면 돼요. 사람 안 만나면 돼요. 그냥 수도원 가서 명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냥 거기만 살면 돼요. 세상 안 보면 돼요. 말씀만 가지고. 그럼 쉬워요. 근데 우리는 수도사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도사 될 일도 없고요. 우리는 생활인들이에요. 사회인들이에요. 직장인들이에요. 먹고 사는 일이 날마다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눈만 뜨면 다 보여요,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자, 정리해 드릴까요?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듣는 것과 보는 것 어떤 게 강력합니까? 결론. 당연히 보는 게 강력해요. 보는 게. 자, 듣는 것 뭐였어요? 묻자와 가로되. 묻고 가라사대. 이거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님 뭐 했어요? 아멘 했어요. 이게 헤브라이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아멘 그래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치는 거. 이게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러다가 철벽을 받잖아요. 가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보고 느낌으로 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아멘은 내가 아멘 했지만 사실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멘이라고 반응만 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도해 가세요. 근데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그 느낌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강력한 거예요. 시청각 교육의 효과 있는 게 뭐겠어요? 보는 거잖아요. 듣는 거다 보는 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 보는 것이요, 들은 것을 밀어버립니다. 듣는 것은요, 보는 것에 밀려버려요. 이게 결론이에요. 많이 들었잖아요. 한번 보면요, 그냥 덮어쓰기 하고 포맷돼 버려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믿음 말씀 많이 공부해도 뭐 하나 딱 보면요, 그냥 포맷돼 버려요. 그냥 덮어쓰기 해서 저장하면 끝나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보는 거예요. 그게 철벽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철벽은 딱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내가 붙이겠다 이 말씀이 싹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 다음부터 소문 쫙 깔린 거예요. 다 도망갔대.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유다 지파 그렇게 잘하더니 다 가버렸대. 철병거가 있더래. 그래서 이런 탄식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이게 어려운 거구나. 탄식하는 겁니다. 보는 것 때문에. 후회도 하고 낙심도 하고 때로는 포기도 하고 그래요. 왜? 너무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사도 바울, 그 천하의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죠? 기억나시죠? 뭐라고 고백하고 뭐라고 탄식합니까?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행하는 거 보니까 악을 행하고 있어. 나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 죄의 법이 있어. 이놈이 나를 끌어가. 그런데 난 끌려가.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덮어버려서 포멸시켜버리면 난 오란한 공간자로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탄식을 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잖아요. 물론 코로나 시대 아니어도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로 오면서 집콕이 되어버리잖아요. 사람 못 만나고. 그러니까 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듣는 게 더 많아지고. 그리고 더 민감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시죠? 보는 것에 더 민감해지고 듣는 것에 더 민감해졌어요. 어떻게 됐지? 어떤 거지? 어떻게 됐지? 여러분 백색소음 아시죠? 요즘에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 쇼를 보고 있는데 토크 뭐 뉴스 하는 거 있잖아요. 난 어디서 소리가 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그 화면에서 나는 거예요.
예전에 상상할 수 없는 뉴스 시간에 소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백색 소음을. 왜 그러겠어요? 여기에 집중하라고. 이게 요즘 우리 시대예요. 예전에 뉴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조용하고 엄숙하게 아나운서가 말하는 거 그냥 듣는 거잖아요. 거기 어떻게 소음을 집어넣습니까? 백색 소음을 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소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길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나에게 땡길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가라는 것을 다시 알아야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정말 어려운 시대가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가 무기력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가 그렇게 만든 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든 그건 내가 그런 것인가? 그거 따져봐야 돼요. 답은 나오죠?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고 살 수는 없죠. 이겨야죠. 극복하는 방법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 하나로 제가 제시한 것이 신앙의 오답노트를 작성하자 그런 거였어요. 신앙의 여러분 오답노트 아시죠? 고3들 수험생들 오답노트 철저하게 하죠. 오답노트가 뭐겠어요? 왜 오답노트를 합니까? 틀린 거를 계속 틀리는 거예요. 틀린 거는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그 틀린 것을 왜 틀렸는지를 계속 잡아낸 게 오답노트죠. 처음에는 10문제를 틀려요. 그럼 10문제 오답노트 해요. 막 하면 다음 시험 보면 한 8문제 떨어져요. 그럼 또 오답노트 또 해요. 그러면 5문제 떨어지고. 그래서 오답노트 없을 때까지 계속 잡는 거예요. 그게 오답노트죠. 뭐예요? 내 취약점이 뭔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내 취약점이 있어요. 다 우리 각자 자기 신앙의 취약점이 있어요. 이거 문기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문기가 넘어가면요 50년 40년 예수 그렇게 믿는 거예요. 40년 전 그 신앙이나 예수를 40년 50년 믿었는데 40년 후나 똑같아요. 왠 줄 아세요? 자기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대 때 가졌던 취약점을 60대가 있는데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때 신앙이나 50대 때 60대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왜? 뭉개버렸기 때문에. 왠지 아세요? 오답노트를 안 한 거예요. 자기 취약점이 있어요.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오답노트를만 써야 돼. 내 취약점이 뭘까?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대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돼. 이게 오답노트예요. 오답노트의 관건이 뭔지 아십니까?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하다 보면 꾀가 나잖아요. 짜증도 나고 그런 거예요. 왜 내 바본가? 왜 똑같은 문제를 매번 틀려?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하자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틀리는데 다음 시험 볼 땐 맞을 거야. 그리고 마치 아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여지없이 다음 시험 보면 또 틀려 그거. 오답노트라는 게 관건이 솔직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가능성이 뭐예요? 아무도 안 봐요. 이 오답노트는 나만 보는 거예요. 오답노트 가지고 광고할 일이 누가 있어요? 나 바보라고 누가 광고합니까? 아니요. 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오답노트 정직하게 솔직하게 10번이면 10번 쓰는 거예요.
이놈 잡을 때까지. 뭐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아킬레스건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아킬레스건 10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하다 보면 아킬레스건이 줄어들어요. 위험성이 줄어들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좋아져요. 10등 하던 놈이 2등까지 가요. 오답노트 하면. 왜? 틀릴 게 없잖아요, 이제. 네. 근데 오답노트 안 하잖아요. 10등이 끝까지 10등이에요. 20등은 끝까지 20등이고. 신앙에도 자기의 신앙의 오답노트를 가져야 돼요.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뭐 직접 해설하셔도 좋고,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고, 한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의 아킬레스건이 뭘까? 내 신앙의 철병거가 뭘까? 나는 늘 넘어지는데 뭐 때문에 넘어지지? 신앙 좋아졌다가 푹푹 떨어진 거 있어요. 그게 뭐지? 그런데 찾아보면요, 늘 똑같은 거에서 넘어가요. 똑같은 거에서 떨어져요. 그 변곡점이 있어요. 각자마다의 철병과 같은 변곡점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고 방법을 찾아내요. 그것이 5번째, 철병거 극복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또 다 까먹잖아요. 마치 휘발성처럼 하나님의 은혜 다 날라갔처럼. 그러면 또 와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휘발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날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휘발성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날릴 뿐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이 철병거 때문에. 이 철병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왔다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걸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철병거에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앞쪽 보면 포대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포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철병거에는 앞쪽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요게 이제 힌트예요. 철병거는 포탄이 나오는 앞쪽만 있는 게 아니라 뒷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눈으로 철병거 앞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날아가요. 무너져요. 철병거 앞쪽만 보면. 그래서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철병거에는 뒷정면도 있다. 거기를 공략해야 돼요. 여러분, 축구, 농구 기가 막힌 게 뭐예요? 뒷공간 여는 거잖아요. 페인트에서 수비 확 벗겨내고 뒷공간 가면 확 열려 있어요. 그럼 골이에요. 그거 볼 때 우리가 스타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메시는 저걸 벗겨내지? 손흥민 저거 어떻게 수비수가 어떻게 벗겨낸 거야? 앞에는 수비수가 10명 있는 것 같은데 3명 있는 것 같은데 벗겨내고 뒤에는 화이팅하는 거예요. 혼자 차는 거예요. 페널티킥이야 이거는. 이게 뒷공간 공략하는 거잖아요. 농구에서 축구에서. 이걸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뒷공간이라는 게 있구나. 그럼 성경 보면 이런 거예요. 골리앗 딱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머리 쳐박았죠. 왜요? 골리앗 앞을 본 거예요. 거인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가 죽어서 막 머리 쳐박은 거예요. 성경 어떻게 기록된지 아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어디를 봤겠어요? 골리앗이 어디를 봤겠어요? 앞을 본 거죠 뭐. 보니까 장신 거인이에요. 봤어요. 그 다음 결론이 뭐예요?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보면요 무섭고 도망하는 거예요. 왜? 골리앗 앞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뒷공간을 본 거예요. 뒷면을 본 거예요. 성경 보세요. 성경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기록되는지 몰라요. 그 현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러니까
골리앗은 앞으로 해보니까 칼로, 창으로, 단창으로 완전 무장이 됐어요. 거인이에요. 그래 보여요. 너 오는데 나는, 다윗이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 이름이 뭐가 보여?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데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골리앗의 앞면이에요. 칼, 창, 완전 군장한 다 골리앗의 앞면인데 나는 네 앞면이 아니라 네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뒷공간, 거기를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전쟁은 너한테, 너의 칼에, 너의 무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 속한 거야.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서 네 뒤에 계신,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일 거야. 그래서 물맷돌 던져요. 골리앗이 물맷돌에 맞아서 떨어졌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골리앗 뒷덜미 딱 잡고 계시다가 물맷돌 딱 오니까 맞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낚아채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걸 다윗이 본 거예요. 이걸 다윗이 안 거예요. 이것을 다윗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뒤쪽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허당이에요. 네. 철병과 아무리 강력해도 뒤쪽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철병은 허당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 사도 바울, 윤동주 제가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고 왜 사도 바울이고 왜 윤동주였겠습니까?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마지막 그 길에서, 그리고 마지막 별을 해는 밤에 그 윤동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사도 바울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마지막 예루살렘 길을 향해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윤동주는 그 감옥에서 선택할 수 없는 마지막 밤을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지난 오늘, 70년 지난 오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고 윤동주를 압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뒷면에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아무리 천하무적 철병거로 보인다 해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허당이에요. 만약에 유다 자손들이 이거 알았다면 이 아쉬운 병걱정 하나 남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알았으면, 철병과 앞 뒤에 허당인 거, 하나님이 저것까지를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 알았으면 그것까지 쳤을 텐데. 그랬던 남은 지파들도 야, 유다 지파가 다 했대, 우리도 하자 했을 텐데 하나가 꺾이니까 우르르 다 꺾이는 거예요. 만약 이 철병과 병곡점 하나가 아니었다면 사사시대 성경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로 만든 병곡점 하나는 바로 철병거의 앞쪽만을 봤다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장면에서 신앙의 팁 하나를 얻어가야 돼요. 신앙의 팁을 여기서 얻어가야 돼요. 뭐예요? 철병거에는 앞쪽 포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허당도 있다, 뒤쪽 허당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1차적인 이제 우리가 분석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 신앙의 뒷공간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도 뒷공간이 있어요. 뒤쪽 있죠. 이거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지, 내 신앙 뒤쪽에 나를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알고는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뒤를 받치고 계신 지지대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이거 확인해야 돼요. 내 뒤에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의 이것이 없으면 그 인생 언제 무너져 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허당이에요. 내 뒤쪽에 하나님 지지대 없으면 그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건 허당 인생이에요. 자, 오늘 이 사상 1장은요,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신앙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줘요. 그것을 제가 헬레니즘에서 헤브라이즘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뭐겠어요? 우리는 눈만 뜨면 보고 듣고 살아요. 마치 헬레니즘 문화 같아요, 이게. 보고 듣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를 보는 대로 끌고 가요. 듣는 대로 끌고 가요.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귀를 기울이는 헤브라이즘 신앙으로 다시 무장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다시 왔습니다. 새삼스러운 건 아니에요. 계속했어요. 그랬어만 하는데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경종을 하나 또 울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편은 뭐 고맙죠. 네.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 시대에 돼서 모든 게 다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뭐 기사 보셨겠죠? 제목, 신문 기사 제목이 코로나 이 사연 뉴스예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도 통째로 바꿨다. 코로나가 교회도 통째로 바꿨다. 찬양 예배 없애고 통성 기도 자제.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신문 헤드라인. 교회도 통째로 바꿨다. 찬양 예배 없애고 통성 기도 자제. 그 헤드라인에서 제가 기사 들어가 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예배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4번 보던 예배 이제 1번, 2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수요 예배를 없애었어요. 학생들 예배, 주일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이만큼 세웠던 근간, 가장 중요했던 새벽 기도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새벽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는 14년 전부터 했는데 너무 빨리 했어. 너무 빨리 했어요. 그 기사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그 기사에 김모 씨라고 49살 교인 김모 씨 이렇게 나왔어요. 이 김모 씨가 이런 말을 해요. 교회 문화가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만남과 교제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였는데 코로나19로 그럴 기회가 아예 없어 믿음의 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기사의 마지막 인터뷰예요. 교회 가서 사람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기회가 없어서 내 믿음의 금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허당이란 얘기예요. 이게 신앙 헛발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30년을 허당, 30년을 교회 다니면서 헛발질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교회에 묻어가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교제하고 사람들 만나서 뭘 하면은 내가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그런 줄 알았어요. 안전했어요. 안전한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코로나로 클로스가 딱 되고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니까 집사님 친구들 못 만나니까 구역 식구들 못 만나니까 내가 신앙을 어떻게 하지? 멘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이 믿음의 금이 가는 것 같다.
전에는 이런 것이 눈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었는데 눈에 드러날 임상될 뭐가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게 임상으로 그냥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린다? 이건 목회를 그만 내려놓겠다는 얘기가 같은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는요. 수요일 예배를 없앤다? 주일학교 예배를 모이지 못한다? 이건 목회를 접겠다는 얘기가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와버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에 지금 들어섰어요, 이미. 어떻게 해야 될죠? 오늘 제가 제안한 거 이거예요.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다시 교통정리만 하면 돼요. 뭐 어떻게 해요? 신앙의 체계 자체를 다시 본질적으로 바꾸면 돼요. 신앙을 다시 본질로 다시 돌아오면 돼요. 오늘 말씀에 의하자면 헬레니즘에서 헤브라이즘으로 돌아가면 돼요. 간단해요. 철병거 앞쪽만 보고 살던 그 헤브라이즘 문화에서 이제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헤브라이즘으로. 아주 쉬워요. 단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현실이라고 하는 거.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목사님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도사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직장인들이고요. 일터에서 일하고 사는 노동자들이에요.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실, 현장이 있어요. 이거 고려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돼서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여러분, 저 문 열고 들어오실 때 느낌이 뭡니까? 저 입구, 출입구 들어서면요, 전혀 다른 공간이에요, 여기는. 요 밖은 일주일 동안 지지고 볶고 살던 공간이에요, 저쪽에. 그래서 저 주일날 돼서 아침에 문 열고 들어오면 여기는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그나마 뭐 목사님들은 달라요.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하고 생각하고 막 해서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직장인들이에요. 사회인들이에요. 생활인들이에요. 뭐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살았던 헬레니즘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문 열고 들어오면서 문화가 확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듣게 되는 거잖아요. 저 출입문 하나가 공간 이동이에요. 헬레니즘에서 헤브라이즘으로 문화 공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네, 오늘 교회 왔다가 아니에요. 저 문 열고 들어오시면 나 오늘 교회 왔어. 나 예배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저 문 하나 경계선이 헬레니즘 문화에서 헤브라이즘 문화로 공간 이동되는 굉장히 어려운 경계선입니다. 저 출입문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뭐 10시간 있습니까, 여기서? 10시간 예배 드려요? 5번 예배 드려요? 딱 1시간 앉았다 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시간이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의 형태를 결정짓게 됩니다. 이 1시간이.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이 1시간이 그 사람의 신앙의 형태와 신앙의 질, 삶의 형태를 결정짓게 돼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냥 문 열고 들어서 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3가지 다시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가지기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라는 용어를 저만큼만 쓴 목사가 아마 없을 거예요. 집중력. 얼마나 창세기 설교할 때부터 집중력 싸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순서 왼편 첫 번째 신앙에 대한 제 정의 기억나시죠? 신앙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좁혀가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방향 잡는 거, 이게 집중력 있잖아요. 이거 다시 확인하고 다시 힘을 쏟아야 돼요. 두 번째,
무턱대고 집중을 가지고 앉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기. 그 다섯 번째 내용이죠. 예배는 하나님 생각이 지속되는 시간이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한 시간 여러분 앉아 계세요. 한 시간 동안 뭐뭐 와서 생각이 들랑달랑 뭐 이런저런 하면은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생각이 계속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찬송 볼 때도 가사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무슨 가사를 내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지, 무슨 교동문을 지금 하고 있는지, 무슨 본문을 읽고 있는지, 무슨 말씀 듣고 있는지 계속 집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는 거예요. 일하는 거에, 돈에, 뭐에 간절함 가지면요, 그걸 다 날라. 이게 휘발성이에요. 그래서 이 한 시간은 애를 써야 돼요. 오답노트에 막 써야 돼. 아, 내가 예배 시간에 간절함이 없구나. 써야 돼. 그래서 간절함을 갖도록 해야 돼. 마지막, 설교자에 의한 신뢰감 가지기. 이건 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14년째 지금 설교하는데 저에 대해서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강조한 적도 없어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건 제 얘기인데요. 제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문장을. 설교자에 의한 신뢰감 가지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안 했어요. 설교자에 대한 신뢰감 가지기. 구분이 됩니까? 다시요. 글자 하나에 제가 신경 굉장히 많이 쓴 사람이에요. 설교자에 의한 신뢰감을 갖자라는 말과 설교자에 대한 신뢰감을 갖자 다르죠. 제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장 목사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신경 쓰실 것은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설교자에 의한 이 말씀.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저는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이소게시스 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섞어가지고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엑세게시스 주석 하나님 말씀을 그냥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적어도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목회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래서 오롯이 성경으로부터 제가 해석하고 끄집어내서 주일날 한번 여러분께 던지고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저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 장 목사님이 장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강조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알려주신 것이 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져야 돼요. 제가 여기 신뢰감이라는 표현을 쓴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주석 성경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 온라인 예배, 최악의 예배가 지금 유튜브 교회가 생겼어요. 물론 과거에 이제 사이버 교회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악의 교회가 유튜브 교회 뭐 이런 그러면 온라인 예배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가면 이제 이게 밝혀 나올 겁니다. 결과물들이. 제가 지금 뭐라 얘기 안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유튜브 교회가 생겼어요. 제가 철렁했어요. 최악의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채널 돌리는 시대가 왔어요. 돌리는 기준 뭐예요? 설교 잘하네 못하네.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대해서가 아니라 설교가 내 귀에 잘 들리네 안 들리네, 마음에 맞네 안 맞네, 내 마음에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하는구나. 좋은 설교예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사사시대에 각자의 소견에 오른대요. 그게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하면 잘하는 설교예요.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탕발림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왜? 창조 주시니까. 너희는 들어, 해. 그 다음 내가 봐줄게. 그러니까 가서 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손 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우리 비유 맞춰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돌아서 버려요, 그냥. 하려면 해, 아니면 말고. 왜? 왠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아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아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이 어려워요. 저도 해보면. 목사인 저도 신앙이 어려워요. 내가 이거 또 못하구나. 나 또 넘어지네. 낙심하고 또 초라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저도 많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나를 개선해 갈 수 있는 방법,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점점 성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자, 이제 코로나 시대, 집콕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전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보잖아요. 같이 성경 공부하고 여러 번 하니까 저 사람이 잘하고 있구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났다니까요. 저 사람이 신앙이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데 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집콕의 시대에 이걸 하는 사람과 이거 하지 않는 사람, 이제 조금 몇 년 지나면요, 판명이 쫙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뭐 추수하시고 뭐 우편우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게 갈려지는구나. 저절로 시대가 우리를 저절로 까불리는구나, 이렇게. 뭐 천사를 보내서 뭘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사서 까불리는구나. 집콕에서 뭐 하고 있는지, 자기 혼자 뭐 하고 있는지 사서 까불려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오케이, 작은 일에 집콕하면서 수고했어, 애써서 내가 다 봤어, 내 마음에 들었어. 오른쪽, 나 너 몰라. 저 목사인데요? 몰라. 장로인데요? 나 모른다니까. 제가 능력했는데 모른다니까. 왜? 불법. 하나님 무슨 천군 천사 보내셔가지고 무슨 추수꾼 보내서 추수하시지 않아요. 그냥 시대적 상황이 다 까불려, 이렇게. 거기에 우리가 다 노출돼 있어요, 지금.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왜? 다 집콕이니까. 눈에 안 보여요, 지금. 누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안 보여요. 김 집사가 잘하는지 이 집사가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는. 그런데 집콕에서 다 까불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코로나 시대, 4.4 시대와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방법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제가 방법 많이 알려드렸어요. 오답노트 되어 있죠. 여기 마지막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집중력 챙기고 하나님 간절함 가지고 설교자에 의한 그 말씀에 신뢰감을 가지고 그래, 저 말씀 붙들고 한번 해야지 덤벼드는 거예요. 하브라이즘 신앙으로 듣고 한번 덤벼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답을 낼 수 없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가 의연하게 자신 있게 씩씩하게 툭툭툭툭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지? 조바심 내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뒷공간에 하나님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 뒷공간에, 내 뒤쪽에.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간다. 그러시면 이 코로나 시대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